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열왕기상은 이 말씀을 받는 독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지금 받는 독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니까 절망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가,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쓰러진다고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을 보고
알아가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십시다. 예,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지금 이제 가뭄이 이제 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가뭄은 여러분 비가 안 온다 이러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의 가뭄. 그건 죽는 일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엄청나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사회예요. 왜 타락해 가요? 말씀의 가뭄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은 조금 덜 아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날마다 보나요? 기도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가 온다고요? 가뭄. 영적인 가뭄부터 시작해요. 언제나. 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지금 이 가뭄 오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한가? 여기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뭐 손자 손녀들 기도하지만 예, 이런 이제 기도 제목 올릴 때 부탁드리는 것은 그 부모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애들 문제 아니에요. 많은 경우 거의 다가 문제가 있는 곳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어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으로 예를 들면 가뭄이 오잖아요. 그럼 애들은 반드시 가뭄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가뭄이 안 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문제가 지금 온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갔어요. 3년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항상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가뭄이 들으면 말씀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나. 엘리야가 이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여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말씀의 가뭄의 시대예요. 말씀이 부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임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뭐를 내리겠다?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비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어도 비 안 오면 우리 못 살아요. 어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제 말씀 기죠? 여러분 비만 안 줘도 인간은 철절 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여러분이 언제나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기 왜 장소를 얘기했을까요? 사마리아가 우상숭배 바알의 본산지예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니라 이렇게 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어요. 오늘 이제 이 오바댜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오바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써 있어요. 지극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지극히 경외하는 자도 있고 안 그런 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1인자는 누구겠어요? 아합이 1인자지 왕이니까.
그럼 2인자는 누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름이 나올 텐데 4절 이세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인자는 누구예요? 이세벨이 인자예요. 예. 앞 뒤에서 이세벨이 다 조종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3절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오바댜가 3인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합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세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합이 같이 살아간다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이 오바댜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면 타협하기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타협의 길이 있고요, 개혁의 길이 있고요, 또 정말 어떤 한계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견디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제일 쉬워요? 타협의 길이 제일 쉽죠. 개혁의 길을 가려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야죠. 대개가요. 예. 또 이 한계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고난을 견뎌가면서 여호와를 겪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도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합 아래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킨 오베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이요. 아합 아래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바댜는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했는가? 그 다음 이제 4절 한번 볼게요.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이사벨이 얼마나 강팍했나?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을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몇 명도 있는데 100명을 50명씩 은밀히 했겠죠? 이세벨에게 들키면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었겠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국가 재정으로 했을까요? 자기 돈으로 했을까요? 자기 돈으로 했겠죠. 말할 것도 없죠. 국가 재정으로 하면 금방 할 거 아니에요. 아합이 생명을 걸고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며 누구를 살렸다고요? 선지자 몇 명을요? 100명이요. 이렇게 행동으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합 시대만큼 정말 풍요이신 바알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정말 두 주인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머뭇하고 우왕좌왕하는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아합 아래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킨 오베아드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아합의 길이 있고 오바댜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거든요 이제. 근데 아합이 관심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막 가뭄이 계속 막 한 3년씩 되니까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지금 아합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물 찾으러 왜 가요?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백성들은 괜찮았을까요? 아합은 백성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 짐승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백성들도 지금 어떤 꼴이겠어요? 그럼 백성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은 백성을 잘 돌보라고 세운 거잖아요. 근데 백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가는가 오바댜의 길을 가는가.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러분, 인생은 길이에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가?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있냐 손해가 있느냐 이 길로 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가는 것일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장을 꼭 좀 갔으면 좋겠어요. 다 여기 오늘 새벽에 오는 분들은 목장이 왜 함께 모여야 되냐면, 여러분, 그래야 함께 진실로 기도하게 되고 함께 삶을 나누게 되고 함께 기도하며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그들이 다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그들이 달라지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나눔의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섬김의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목장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가정교회는 목장에 안 가잖아요. 그럼 성도로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정교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교회다운 교회. 특별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무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무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럼 어려움 만나면 못 이겨요. 여러분, 진짜예요. 반드시 이제 신앙생활하면 함께요. 함께. 우리가 그도의 몸이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죽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복을 줄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줘요? 그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이기적인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보면 함께 잘 사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함께 잘 살면 전쟁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훨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또 어린아이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 다 핸드폰 갖고 있어요. 뭐 갖고 놀아요? 핸드폰 갖고 놀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법을 잃어버려요. 자꾸 기계를 갖고 놀면. 그래서 중독된다고요. 컴퓨터 중독, 핸드폰 중독. 여러분, 중독은 쉬운 얘기로 뭐냐면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거 없으면 못 살 것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요, 지금요. 실제로 이제 정신과 가보면 금방 알아요. 정신병자들이 엄청나게 늘어가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여주세요. 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오바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아합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아합은 지금 백성들도 죽어가는데 짐승밖에 몰라요. 짐승 걱정해요. 백성을 걱정해야죠. 그렇잖아요. 왕이 우리 백성 이 가뭄에 다 굶어 죽겠다, 어떡하면 좋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땅한 자세잖아요. 그런데 짐승만 걱정해요. 오바댜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선지자 100명을 목숨을 걸고 살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우리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제자의 길,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길을 가야 되냐? 오바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길을 가잖아요. 두 사람이 두루 다 땅을 나누어 아합은 올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저 길로 가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합의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바댜의 길로 갈 것인가. 인생은 뭐다? 선택이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가세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언제나 그냥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세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요,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길이지만 아니에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바보 같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영원한 복의 길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7절 이하에 오바댜가 이제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께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길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을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길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렇죠. 예.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러고 아합이 왔는데 엘리야가 벌써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내가 거짓말 시킨 것이 되고 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바댜가 그렇게 엘리야에게 따지는 거죠. 근데 거기 붙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기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가? 이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호와를 안 경외한다고요. 여호와가 누군가 잘 몰라.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아이들이요 너무나 핸드폰을 가지고 놀아요. 왜 그 1학년, 2학년 애들에게도 일찍이 핸드폰을 나는 사주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핸드폰이 지켜주신다고요? 애들을? 어디 가나 잘 몰라서 전화하려고요?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보호자가 아니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관리도 안 해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거기 들어서 뭘 보는지도 몰라요, 부모가. 막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막 게임을 해요. 애들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 너무너무 예를 들면요. 정말 무서운 사회예요. 별게 다 있다니까요. 보면. 근데 사람은요. 보세요. 언제나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언제나 눈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 어렸을 때부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막 골리앗도 무찌르고. 근데 그가 왕이 돼서 이제 절대 권력을 누릴 때 눈으로 죄가 들어와요. 보디발의 아내 밧세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간음죄, 살인죄까지 범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눈으로부터 들어온다니까 이 죄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러고 선악과 따먹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더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잘 언제나 무장을 해야 돼요. 예, 여기 그래서 붙었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예, 예. 여러분 손자 손녀들 어려서부터 잘 기도하는 법 가르쳐야 되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바댜가 제법 나이가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근데 지금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구나. 이걸 여러분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줄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삶은 보여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경외한다의 특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죄를 안 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된다고요. 예. 그냥 안 지려고 노력하는 상태는 경외의 상태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상태가 경외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면 안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도 미운 사람 보기도 싫어하는데 그런 의미거든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경외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써 있다고 성경에요. 순종이 경외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바댜가 그랬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생명을 걸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정말 이세벨이 다 선지자 죽이는 그때 50명씩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자기의 떡과 물로 자기의 제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제 오바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뭘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언제나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눈을 열어서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주위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라고요. 집중해야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걸어 다녀도요, 길 걸어 내가 여러분 집중해서 관심 갖는 것만 간판 이름도 알아요. 그 길을 수없이 걸어 다녀도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집 앞에 있는 간판 이름도 몰라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계신 분이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까 오늘 여기 1절에 얘기하잖아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뭐한다? 순종한다. 그 얘기잖아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그리고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것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었어요.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지키면서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그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합의 길 아니면 오바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꼭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오바댜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아침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실로 아합의 길로 가기 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바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민명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도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의 부모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부모들이 먼저 오바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